요르코친크의 책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제 1권 중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4쪽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도로서 묻고 행동으로서 변화시킨다. 기도와 행동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유토피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인간 세상에 대한 진정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유토피아, 이건 저세상적인 겁니다. 어원적으로 보면 토포스하고 우가 이제 결합된 합성어인데 우는 없다는 뜻이고 토피아, 토퍼스 이건 장소라는 거예요. 이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향이죠. 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이상향이 아니라 미래 인간 세상에 대한 진정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에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서 해석이 이제 새롭게 그걸 알아낸 거죠. 여전히 그렇게 새롭게 해석될 성경 본문이 많이 있습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노예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불과 몇백 년밖에 되지 않고요. 노예 해방 그 전에 우리나라도 종 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여성들의 참정권이 실현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 명제를 아직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제9시를 못하는 사람도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으며 전쟁에서 부상당한 사람을 전쟁터에 그대로 버려두어서는 안 되며 적군에게 포로로 잡힌 병사도 인간다운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인류가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세대 전까지만 해도 범죄자는 죽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범죄자라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형제도 이게 당연한 것으로 옛날에 생각을 했는데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사형은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게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거를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도 많고 우리나라도 있긴 있는데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사형이 집행된 게 거의 아주 오래전에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도 계속 사형이 실행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나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룰 수 없는 꿈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 시대에는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군 부대에 대체 복무하는 것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걸 자꾸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유한 나라들은 지구의 다른 쪽에 있는 아주 가난한 나라들을 도울 의무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기되면 지난 세기의 정치가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18세기 유럽에서 왕은 전쟁을 일으킬 권리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얼토당토 않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것 가운데 오늘날 갑자기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포로 막 죽이고 부상당한 사람들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이제는 달라진 건데 의미를 잃어버린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영토를 다스리기 시작한 이래, 국교가 된 이래 4세기 말이에요. 1600년이라는 세월이 후닥닥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산상수훈이 인간 세상에 이루어져야 할 진정한 모습과 윤곽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걸 이제 이상향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팔복을. 근데 이게 우리 인류의 미래, 진정 실현되어야 될 미래 모습과 윤곽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본문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9절이에요. 지금 요르코 찡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나 하는 그런 질문에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되고 깊어지지 않으면 기도도 이제 중언무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뚫어봐야 기도를 기도답게 드릴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요르코 찡크가 하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4절도 여기 인용됐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또 마태복음 5장 44절 이게 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21절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은 앞으로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현실들을 냉철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정치적으로 분명하게 깨어있는 활동으로 이어져야 하지요. 실제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또 정치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정치적인 행동만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이 문장이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약간 번역이 잘못된 건지 다른 뜻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는 어떤 중요한 깨달음을 통해 다른 모든 활동들을 포함하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빼버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변화하기를 포기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서서히 무대에서 끌어내려질 것입니다. 개인 구원에만 머무르게 되면 기독교 신앙은 이 사회로부터 외면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행동은 결국 기독교가 지향하는 이상인 주기도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땅 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지겠지요. 우리 기도가 이 땅 현실들을 어떻게 바꿔내야 하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기도를 기도답게 드릴 수 있다. 그 뜻이겠죠.
여기 이제 기도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보다 나은 세상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것을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물러설 줄 모르는 실천력을 주십시오. 주님의 도구인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스스로 불신앙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예, 그런 기도문이 나왔죠. 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미래 인간 사회의 모습과 형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자본주의 체제에서 빈부격차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뚫고 나갈 거냐 하는 기도의 방향이 주어지는 거죠. 구체적인 건 우리가 다 몰라요. 하여튼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또 한국교회에서 기도의 제목으로 나와야죠. 그 기도문 잠깐 하고 쓰고 요르그친크가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암살당하기 하루 전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멤피스 광장에 모인 그 유색인종 2,000명 앞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습니다. 그때 유색인종만 모인 건 아니죠. 흑인들 권리 찾자고 하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운동에는 백인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그 어떤 가수, 그 라틴계 미국인 여자 가수가 거기서 노래 부르고 했는데, 예? 그 사람 아니에요. 존 레넌인가? 레넌하고 애인 관계였다고 하는 그 여자가 있는데, 제가 그분의 노래 많이 들었는데, 이름은 또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거기에, 일본 여자? 아니고, 그 원주민, 그 인디안 원주민과 백인 사이에 태어난 여자예요. 나중에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마틴 루터 킹 목사 강연할 때 많은 사회 모이면 이 여자가 노래하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연설했다고 하네요. 저는 오늘 아침 일행 6명과 함께 암살당하기 전날 연설한 거예요. 애틀란타를 떠나 이곳으로 왔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할 때 조종사가 기내 방송을 통해 승객들에게 말하더군요. 승객 여러분, 출발에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비행기에는 마틴 루터 킹 박사가 함께 탑승하고 있습니다. 모든 짐을 철저히 조사하고 또 기계가 완전히 작동되는지를 검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기장이 한 얘기예요. 그 다음 멤피스에 도착하자 몇몇 사람이 저에게 와서 저를 암살하려 한다는 소문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몇몇 병든 백인 형제들이 저를 노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앞으로 며칠간 어려운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산봉우리에 올라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래 살고 싶습니다. 오래 사는 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에 조바심을 내지 않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산봉우리에 오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산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모세를 이제 연상하고 쓰는 것 같아요. 연상한 것 같아요. 약속된 땅을 바라보았죠. 아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곳에 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의 민족으로서 그 약속된 땅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오늘 저녁에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실을 생각하니 지금 저는 무척 행복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주님이 다시 오시는 찬란한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제 기도문이 다시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네, 좋은 기도문을 많이 읽고 쓰고 나가서는 이제 외우고 하는 게 기도를 기도답게 드리는데 좋은 공부입니다. 저도 이런저런 분들의 기도문을 가능한 대로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런 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나 자신을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나는 무질서하게 생활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일하지만 또 다른 때에는 기운이 빠져 고개를 떨군 채 지내곤 합니다. 때때로 나는 거창한 계획을 세워놓고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무리하게 일하기도 하고 또 다른 때에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것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나는 때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곤 합니다. 그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을 쓰면서 좌우를 두리번거리기도 합니다. 질투심이나 명예욕에 끌려 다닐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 삶에서 실망을 느껴서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내가 제 목표에 도달하리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꿈을 지닌 자유로운 사람이고도 싶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자유롭게 만드소서. 나는 이웃의 삶에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고통과 결핍을 받아들이는 삶이 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운명과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이해하고 주님의 성령 안에서 그 운명들을 받아들이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문은 끝나고요. 마지막에 시몬 베유라고 하는 프랑스 여자분 글의 한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시몬 베유,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태도를 보고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가 이 세상의 일과 사람에 대해 말하는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의 영혼을 판단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공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다른 일로 많이 이제 생각이 이렇게 나눠져 있을 테니까 다시 사도행전 안으로 좀 들어오시라 이렇게 초대하는 뜻으로 그 전체 줄거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전체 28장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기독교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전파되느냐 하는 문제를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초기 기독교의
문서예요. 문헌입니다. 다큐멘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기록한 목표가 분명합니다. 이방인에게 그리스도교가 전파되는 그 동기와 과정에 대한 보도이면서 변증이고 해석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과정에 그 가운데 단락에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었는데 이제 이방인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는 고넬료를 봤죠. 고넬료 사건이 대표적인 거예요.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한 거잖아요.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고넬료 로마 백부장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큰 모험입니다. 이건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베드로에게서 그 이방인 선교의 물꼬가 이제 트였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아직까지는 그 중간 단계예요. 11장에 보면 소제목 보십시오. 1절에서 18절까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다 제목이 있습니다. 10장에 나온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19절부터 30절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드디어. 바울의 사도행전에 나온 그 선교 여행이 3차까지 있어요.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1차, 2차, 3차예요. 점점 멀리 나가요. 처음에는 구부로 하고 뭐 가까운 데 몇 군데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 지금으로 터키 전체를 가고 또 그리스까지 가든가 마게도니아까지 가든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쭉 그리스 여기저기 많이 왔다 갔다 쭉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겁니다. 3차에 걸친 건데 그 전진 기지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교회. 근데 조금 옆으로 나가는 얘기입니다만은 갈라디아서 이런 거 있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예요. 또 고린도전서 후서 이거 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예요. 로마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데 바울이 여기서 계속 선교, 세계 선교에 꿈을 키웠고 거기서 여러 가지 도움도 받고 했거든요. 그리고 안디옥이 초기 그리스도교회 상당히 오랫동안 그 중요한 학파의 역할을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 알렉산드리아요. 머릿속에 그려주시죠. 지리적으로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다음에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거기에 있는 주교들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끌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안디옥도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좀 옆으로 나가는 얘기인데 근데 왜 안디옥 편지는 없을까? 그게 좀 아쉬워요. 굉장히 오랫동안 밀접하게 관계를 맺은 교회거든요. 바울하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는 편지를 안 썼을까? 그래서 좀 특이합니다. 아니면 썼는데 분실됐는지도 모르죠.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바울에게서는 중요하다 그 말씀드린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이름이 11장에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바울 이야기예요. 끝까지 28장까지. 1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장에 나온 고넬료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보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한 거죠. 일단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네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예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땠을까요? 기분이 어정쩡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관점에서는. 그들은 유대교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었어요.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가정이 없기는 한데 그냥 가정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하고 이 바울하고 관계가 아주 좋았다면 이방인 선교가 굉장히 늦어졌을 겁니다. 그 관계가 좀 나빴기에 바울이 쫓겨나다시피 하면 좀 밀린 거죠. 세력에, 주도권에서 밀려서 이방인에게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거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 곧장 이제 세계 선교에 박차를 가하자. 이젠 유대교는 망했어. 우리는 따로 나와야 돼.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2절에 보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할례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지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아직 이게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직 그리스도교라고는 할 수 없어요. 유대적인 성격이 더 강합니다. 주데익, 크리스찬 그래 표현할 수 있어요. 유대적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수의 거룩한 공동체,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는 겁니다. 유대교 안에 여러 파가 있잖아요. 정치에도 그렇고 문학이나 이런 데도 똑같지 않잖아요. 여러 파가 있듯이 유대교 안에도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대표적인 것만 고른 다음에 사두개파의 파예요. 그 안에서. 그 특성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특성과 정치적인 그런 특징들이 다른 거예요. 사두개파, 또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렇듯이 나사렛파가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파도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여러 파들이 이렇게 각축을 벌이다가 이제 나사렛파는 쫓겨나요.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가 자리를 잡게 된 동기입니다. 그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일에 공부한 초기 기독교의 형성, 거기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2절에 나오는 이 할례자들은 베드로를 비난했는데, 근데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대교 안에서 나사렛파,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나사렛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를 절대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자기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문제가 돼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설득합니까? 이제 그 전형적인 예가 그 10장에 고넬료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거의 문자적으로 반복돼요. 좀 지루하죠, 이런 것들은. 바로 앞장에 나온 거 왜 이렇게 또 동어 반복처럼 할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게 이거를 기록한 누가가 보기에는 이 대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 한자 다시 한번 꼭꼭 이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하늘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왔는데 거기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많이 있다. 이거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근데 그거 못 먹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 들려서 그런 얘기가 한 3번이나 반복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진행되는 것은 10장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자기 말에 근거로 삼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했다. 성령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걸 거절할 수 있냐? 고넬료 집에 내가 안 들어갈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또 다시 말합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는 것이 생각났다.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이런 것도 대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건데 우리가 어떻게 그 유대 그 율법에 따라서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그들도 깨끗하게 하셨다. 이러한 논리를 펼칩니다. 이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지못해서 베드로의 권위니까 혹은 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지도자, 그분도 그 이방인들을 배척하지 않으니까 마지못해서 받아들이긴 했겠지만 그렇게 흔쾌히 용납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갈등을 겪게 돼요. 근데 어쨌든 요 단락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 문제를 일단락 지은 것으로 이거를 기록한 누가가 정리합니다. 자, 요 본문은 여기까지만 끝내고 교재를 보도록 합시다. 18과 성령의 주도권입니다. 오늘 교재에는 성령 문제가 주로 다루져요. 그 본문 내용은 뭐가 어떻게 됐다 뭐 그런 것들은 아주 간단하니까 말할 것 없습니다. 고넬레 사건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베드로는 예상외로 혹은 예상대로 할례자들로부터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율법을 범했다는 뜻이다. 심각한 문제다. 마틴 루터는 할례자들을 가리켜 독일어 번역이에요. Die gläubige wordene Juden. 이걸 직역을 하면 믿음이 깊어진 유대인, 아주 독실한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할례파죠. 우리말 공동 번역은 할례를 주장하는 파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들은 유대교적인 정체성이 가장 강한 기독교인이다. 아직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뜻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얻게 된 곳이 안디옥 교회예요. 좀 뒤에 가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대교적인 전통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예수의 제자들 비롯한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 대다수가 이런 부류에 속한다. 어쩔 수 없다. 태생적으로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유대교적 전통을 일시에 포기할 수는 없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문제는 유대교적 전통과 아무 상관없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으면 할례 받고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 되는데 그 관계없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면서부터 불거졌다. 이방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 기독교인들의 반응은 어느 집단이건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듯이 입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 가장 극단적으로 대결적인 입장을 취한 이들이 바로 할례파다. 이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반드시 할례와 토라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사도들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다.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 기독교인들의 입장을 이방 기독교에서는 우리 할례 받을 필요 없지 여기에요. 두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도하는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뒤로 가면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겁니다. 15장에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 문제를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회의에서 주도권을 행사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그들은 네 가지 단서만 달고 이방인들을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었다. 그 보도가 어느 정도로 역사적 신빙성이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른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건 변증하려고 쓴 겁니다.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수님 제자들과 동생이 중심이 되었던 교회와 그렇게
관계가 나쁘지 않다. 그들로부터 배척당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변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벌어졌던 역사적 사실을 자기 입장에서 조금 변호하면서 기록한 거죠. 유대 기독교를 대표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에서 사라졌다는 사실만 놓고 본다면 결국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의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된 것은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유대교가 예루살렘 성전 종교로부터 율법 종교로 완전히 탈바꿈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연속성을 크게 작게 가지려고 하는 주변 약간 다른 종파들에게 이 율법을 강요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르지 않으면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게 회당으로부터의 축출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축출됐습니다. 그 다음 소제목 베드로의 변호. 자, 요 문제는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71쪽. 오늘은 주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그 소제목 성령과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은 큰 틀에서 부활 전승에 속한다. 전승. 나중에 추가된 21장을 제외하면 요한복음이에요. 21장은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 그건 다 그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20장에 나온 이야기가 부활 전승에 관한 모든 것이다. 21장은 나중에 추가된 거고 처음에 기록된 요한복음은 20장에 있는 부활 이야기가 다예요. 그러니까 4대목이다. 빈 무덤 이야기,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 네 번째는 도마 이야기의 것이다. 도마. 빈 무덤 이야기가 먼저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로 경험한 이야기가 먼저 있었을까요? 이 질문이 좀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빈 무덤이 있으니까 예수님 부활한 거를 믿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빈 무덤 이야기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럼 뭐 지금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활 문제가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었다 사는 거 아니다는 거를 제가 설교 때도 그렇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걸 설명하게 이제 그거를 느끼기가 좀 힘듭니다. 특별한 경험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그것만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안식일 지난 첫날 사흘 만에 가보니까 무덤이 비었더라. 그렇게 예수님 부활한 거 확인했지. 그게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로 제자들에게 경험됐다는 사실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 두 개는 구분해야 됩니다. 빈 무덤 다 전승이에요. 아시겠어요? 전승.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란 말이에요. 복음서가 기록된 게 70년, 80년, 90년 이후란 말이에요. 예수님 계실 때부터 60년 정도 세월이 흐른 뒤니까 한 50년에서 60년
세월이 흘러주니까 그때까지는 다 전승이에요. 처음엔 구전만 있었고 그 다음에 문서화가 되고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게 순서대로 다 그렇게 일어난 건 아닌 거예요. 그걸 종합적으로 잘 정리하고 여기 문서 저기 문서 연결해서 정말 부활의 실체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이걸 신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하여튼 뭐 그렇게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야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다음 패러그래프 봅시다. 근데 세 번째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근데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러한 문장도 나와요. 그러니까 부활과 성령이 연결되는 어떤 것입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신약 성서는 원래 부활과 성령을 구분해서 전한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 이런 보도를 연대기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예수 이전의 시대를 하나님의 시대로, 예수의 시대를 그리스도의 시대로, 그 이후를 성령의 시대로 이렇게 도식적으로 분리해서 볼 수 없다. 사도행전에 보도하는 성령 강림 사건은 초기 기독교의 영적 정체성에 대한 설명이지 성령 임재의 시간표를 말하는 게 아니다. 성령은 오순절 사건 이전에도 이미 세상에서 활동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성령은 활동했으며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실 때도 성령이 활동했다. 부활과 성령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성령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한다. 성령을 귀신이나 정령 비슷한 존재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성령도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현상을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좀 이상한 거 뭐 다 경험 많이 하는 거죠.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현상은 널려 있다. 무당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초기 기독교에도 방언, 신유, 입신 등등의 은사들이 나타났지만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결코 아니다. 초기 기독교는 자신들의 특별한 신앙 경험을 보편적인 진리의 차원에서 해명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 생명의 영. 이게 이제 보편적인 용어입니다. 생명, 이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생명의 영. 생명을 추동하고 가능하게 하는 원천적인 힘이 바로 성령이다.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외워두셔도 됩니다. 생명의 영, 성령은 생명의 영. 이런 표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막연하게 들릴 것이다. 생명의 영은 그저 신학적인 개념이지 실제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이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성경의 놀라운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 생명의 영이라는 표현이 사람들에게 추상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생명에 대한 왜곡된 전이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생명에 대한 왜곡된 전이에 이건 많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생명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라 할 기도를 들으면서도 세상에서 자기를 확대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힌다. 그게 뭐 인지상정이긴 합니다. 근데 자기에게 그렇게 묶일수록 생명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죠. 이 문제를 여기서 길게 설명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방향만 제시하자. 생명과 영에 대해서 각각 생각하면서 그 연관성을 생각하자. 이를 위해서 그건 됐고 뭐 인문학 공부도 필요하다는 뜻이었어요. 요한복음 기자가 전하는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은 이 부활
전승에 나온 이 문구는 생명의 능력을 받으라는 말과 같다. 이게 보다 성령 받아라 하면 뭐 이상한 거를 받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자꾸만.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부흥회 뭐 신학생들이니까 쫓아다니고 뭐 그런 성령 집회 많이 한다. 그건 이상한 현상으로 사람들을 몰아가요. 집단적 어떤 그 심리 현상, 광기 뭐 비슷하게 몰아가요. 뭐 그건 그런 거로 말하자면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란 통일교 뭐 이런 데에서 그 외에도 많죠. 그런 일들은 어디서나 집단적인 심리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생명의 능력을 받으라는 말과 같다. 사람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생명을 줄 수 없듯이 사람이 사람에게 성령을 줄 수 없다. 성령 부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가능하다. 그래서 교부들은 성령이 아버지만이 아니라 아들로부터도 주어지는 영이라고 보았다. 필요케라고 유명한 용어가 있어요. 필요케.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헬라어입니다. 라틴어인가? 예. 부활의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다는 부활의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는 요한복음의 진술은 신학적으로 옳다. 신학 성서는 부활을 궁극적이고 종말론적인 생명이라고 보았다. 요거는 밑줄 쳐놓고 그냥 더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요. 종말론적인 생명이라고 보았다. 그럼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완성하지 못한 거예요. 종말에 가야 드러나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생명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실체를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종말에 완성된 절대적인 그리고 궁극적인 생명이에요. 근데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건 다른 말로는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말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완성할 때예요. 근데 끝난다는 뜻보다도 기독교적인 점에서 이 종말은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고 시작이에요.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생명의 영이 그에게서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그 이전에도 성령은 있었으나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종말에 실현될 그 생명이 이미 예수에게서 선취적으로 이제 끌어당겨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한 신학적인 진술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독교 신앙이 그냥 돈 내고 물건을 사듯이 좋은 전자제품 사듯이 스마트폰 사듯이 그런 도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용해서 나의 종교적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교회가 잘 된 사람들은 그런 욕망이 있어서 그런 자극도 종교적인 자극이 필요해서 그런 것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은 모입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는 한 기독교의 원초적 영성, 정말 초기 그리스도 교인들이 경험했던 그 세계로는 못 들어가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궁극적인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종말론적인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능력이 휩싸이게 되었다. 그게 이제 예수가 살아있는 자로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으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무덤 비어있지 않은데 그냥 꾸며낸 얘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다 안 비었다는 사실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수를 무덤에 들어가서 묻혔던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그러니까 종말에 드러나게 될 절대적인 생명체로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이 핵심이에요. 그게 이제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니까. 요한복음 기자는 본문에서 성령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죄까지도 언급했다. 죄는 죽음을 불러온다. 그러니까 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에게 갇히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자기에게 갇힐 수가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건데 거기에 단절되고 자기 안에서 자기가 그걸 완성해 보려고 하니까 죽음이죠. 멸망이죠.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죽음의 극복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죄의 극복이기도 하다. 이 사죄 선포는 세례와 연관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 순간에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세례는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관계의 회복을 가리킨다. 자, 이제 그 부활과 성령의 관계를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근거하여 잠깐 설명했습니다. 이건 본문하고는 직접 관계 있는 게 아니고 본문에 성령이 강조돼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이제 이 교재의 마지막 그 두 패러그래프만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가자.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성령 사건이,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게 과연 뭐지? 정말 궁금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 사건이 초기 기독교의 오순절 성령 사건과 동일하다고 말한 뒤에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방인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뜻이다. 이걸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죠. 이것이 분명하다면 할례자와 무할례자 논란은 부질없는 거다. 당시 유대인들이 절대적 규범으로 생각했던 토라와 할례도 하나님 행위 앞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이 진술은 누가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 전체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겠죠.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신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뿐이며 그 행위를 바라볼 뿐이다. 이제 고넬료 이야기는 끝났다. 누가가 이 이야기를 두 장 분량으로, 그러니까 10장과 11장이죠. 보도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일종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였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10장과 11장이에요.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할례파들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았다. 성령 임재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무슨 사족을 붙이겠는가? 그들은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며 찬양이다. 할례파를 비롯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코페르니쿠스 전환과 같은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거죠. 이 고백은 초기 기독교가 이방인 선교를 향해서 이제 당당하게 길을 가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 고백이 극동의 한반도까지 복음이 전파된 단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 경험과 고백과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한국 기독교의 미래도 달라질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영혼의 주파수를 맞춰야 한다. 이것이고 성령의 주도권이라는 이 글의 제목이 가리키는 신학적 의미다. 사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도대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게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게 서로 말이 다르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지. 그리고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신학적인 이해가 또 따라야 되는 거죠. 뭘 알아야 되잖아. 내가 열심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사도행전의 28장 가운데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10장에 이은 11장 고넬료 이야기에 연속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바른 판단을 했기에, 즉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즉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하고 그렇게 선교의 방향을 잡은 것이 기독교의 미래를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한 동력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좀 깨어있는 영성으로 성령의 가르치심에 민감한 사람으로 여기저기 산만한 마음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영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4월도 이렇게 끝나갑니다. 다시 5월 첫째 주일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때까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